아멘. 사람은 대개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 섞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5년만 조금 빨랐어도 이러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대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그렇게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지금에서 한 3년, 5년만 지나면 다시 과거가 되는 오늘을, 이때를 다시 한번 후회 없이 잘 살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렇게 아쉬워하며 후회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될 오늘을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아보자, 그러한 마음과 생각, 다짐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아쉬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 폐렴, 여러 말로 불리우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말 그대로 아시아권 전역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급하게 선교지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공항과 아시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은폐 아닌 은폐를 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중국의 무한시 서기와 또 성장급에 해당하는 공산당원의 사과문이 엊그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크게 유행하기 전에 막을 걸. 물론 이 중국 사회에 경직된 의사 구조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한 20년 전의 사스에 대한 추억, 그 기억도 다시 되살아나 더욱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우리가 반복된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있음에도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실수가 고쳐지거나 또 사람의 반복된 실수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한 인류의 역사에 매듭을 짓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의 인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노아 전과 노아 홍수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홍수 심판으로 새롭게 시작의 출발점에 선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 시대의 이 배경을 설명해 주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여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을 경험하면 한 번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반성이 있을 법도 한데, 바로 이어서 홍수 전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심판을 경험하든 하지 않든 죄된 성향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말해주고요. 우리의 구원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밖에서 해놓으신 일들, 그리고 우리 밖의 존재가 행하실 때에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노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 사경의 강사로 오신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홍수 노아의 사건을 모두 23개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본문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왜 하필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인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를 말하고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은 후회하고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노아는 어찌하여 의인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평소 가져볼 만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주해와 신학적인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설명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온 작년 1월부터 이렇게 눈여겨본 책이고요. 앞으로 제가 노아에 관한 설교를 쭉 이어갈 때에 많이 참고하고 인용할 책입니다. 교수님은 대략 3가지로 노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오늘에도 이 노아의 교훈이 필요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노아 홍수 사건 때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주도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반복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 속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이야기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이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길게 살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노아 사건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 순종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과학적 담론이 아닌 신학적인 관점, 그 담론으로 풀어야 함을 강조했고요. 실제로 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인데 과학적 접근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때에 성경의 원뜻마저도 훼손하거나 또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량도 600페이지에 가까운 두툼한 책입니다. 다 소개하거나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대략 한 10번 정도의 주제와 본문을 나누어 오늘 우리에게도 왜 노아의 교훈이 필요한가 그 의미를 살필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이야기인가, 노아의 시대에 왜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도 이 노아의 모습은 반복될 것이다.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은 표현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한 번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홍수 사건의 이유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야 우리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지된 인생이 자손 번성을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반복되어 오늘까지 왔는데 왜 이것을 홍수 사건의 이유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이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 해석적 나눔이 있지만 가장 모아지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과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그 귀한 사람의 존재의 딸들,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세 동사가 나옵니다. 색깔을 좀 달리하여 표현했는데 앞에 보시는 그 말씀의 2절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다, 좋아하다, 삼다라는 세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나온 세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패턴도 똑같고요, 쓰인 동사, 단어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처음 하와가 이렇게 나무를 보고 먹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처음 하와가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 먹음직하다, 따먹다.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동사는 똑같습니다. 보다라는 라, 좋다라는 토부, 그리고 취하다, 따먹다라는 뜻의 라카흐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보고 좋으면 그 마음대로 말씀의 경계도 넘어가 취하고 누리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것이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습이 지금 노아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요, 그 모습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죄악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동사 중에 보다라는 이 단어가 읽혀지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향한 탄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의도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탄성은 보기에 좋았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고요, 자기의 시야로만, 자기의 욕심의 안목으로만 좋은 것을 취하여 말씀의 경계선까지 넘어가 누리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내용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대상들이 이제는 그 대상의 속까지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부패한 땅, 속까지도 썩은 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따라 지음받은 세상의 영광의 환한 빛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다 죄로 물들어 그 모든 것을 물로 덮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도가, 확산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이깁니다. 죄라는 것이 아래로는 대물림의 속성이 있습니다. 좌우로는 그 죄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 누리었던 번영,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되물림의 속성이 있습니다. 좌우로 그 죄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 간의 수평적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쾌락을 나 혼자만 못 누리면 손해보는 느낌으로 얼른 그 자리에 서는 자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이러한 의로움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취하여 살아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왜 문제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것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야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노아 홍수를 야기한 사람의 죄악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너도 짓고 나도 지으니까 그것 자체가 죄의 기준이 허물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 진멸의 대상이 될 정도로 번져갔음에도 그 자리에서 빛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딸의 아름다운 영적 속성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 호칭만 있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말하지만 세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 자녀들의 이름은 네피림, 용사라 불리어집니다. 그 용사됨을 자랑스러워하고요, 유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물리적인, 외적인 힘, 권세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악함 중에 하나,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누림을 위해 힘을 가지고 취하였던 시대를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해치다, 힘으로 빼앗다, 탈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폭력이 법이 되되었던 야만의 시대, 노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우리 역사의 발전은 4가지 축으로 한 단계씩 올라왔다 말합니다. 그 사회를 운영했던 역사적인 축 4가지는 첫 번째가 물리적 힘, 두 번째가 자본의 힘, 세 번째가 지식의 힘, 네 번째가 영성의 힘이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 간의 관계, 공동체의 운영이 힘 있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그 후에는 정보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그 후에는 영성 있는 사람이 주도할 것이다 말합니다. 한 개인도, 한 공동체도 그러한 발전 방향을 이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는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데도 다 동의하는 시기입니다. 힘이 없어 힘 있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몰려도 그것을 당연시했던 포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대항은 무엇입니까? 같은 용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자기 자녀, 자기 후손들을 같은 세상의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용사의 꿈을 꾸도록 부추기며 실제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힘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어버리고 같이 세상의 힘을 준비하여 세상에 맞서자. 그 위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는 아닌지요? 오늘날도 미인들과 용사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적인, 물리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결국 자기 몸 하나만을 위한 삶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깁니까? 자기 몸 아끼고 사랑하는 것 기본이지요. 시작입니다. 문제는 자기 몸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신체의 위험에도 불사하고 어디든 달려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로 방영됐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학벌 중심의 사회를 지적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 하늘 도성이라는 뜻이죠. 그것의 대물림을 위해, 견고함을 위해 필사적으로 성을 구축하여 자기들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스카이 캐슬, 하늘 도성을 맛보았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하늘 도성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말하는 좋은 진로의 길, 신의 직장, 아름다운 미인과 결혼하여 신의 아들들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 목표요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좋아서 취하는 것,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론 오늘날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어질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육신의 시대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몸뚱아리 인생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먼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영의 필요를, 영의 동행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만으로 살아갔던, 몸뚱아리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목 중에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고 시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 수의에 찍힌, 그것도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그 사진도 직접 어디서 준비해 오셔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우리 몸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그저 대변을 가죽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몸뚱아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제가 대변이라고 조금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대변을 담고 살아가는 가죽 부대.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선명한 이해를 가져다 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죽 부대가 됨이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재로, 삶의 인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영광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취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와도 그랬고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유혹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노아의 시대 주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노아와 같은 시대의 한 사람들, 교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육신에 불과한 존재, 몸뚱아리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몸이 느끼고 좋아하는 대로만 살다가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인생으로 끝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지요. 아무리 미인이요 용사요 힘 있는 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는 번성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실제로 물이 차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게 더 무섭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말씀 앞에서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들의 깨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멸하기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만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훈의 첫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자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의 딸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보고 내가 좋기에 내가 취하는 인생 되었을 때에 깨닫지 못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 목적이 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내 몸을 위한 일, 이것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더 그러한 사람들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가문을 만드는 일, 그 일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물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동물로 전락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120년은 인간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기간을 말합니다. 지으라 명령을 받고 지어낸 그 시간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며 계속 심판에 관한 경고를 실제로 시청각 교육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형벌과 함께 심판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형벌의 자리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지 않으면서 회개의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노아 대홍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문제는 노아 시대 사람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 그 인생의 끝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물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분주한 삶, 하나님 없는 내 몸을 위한 삶을 요약해보면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습관들을 그냥 내 몸의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경계도 넘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개인과 민족은 앞으로도 거듭되는 고난과 실패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얻지 못한다면,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가장 큰 손해를,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지나가는 모습이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만 위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가, 성령의 소욕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는, 시집 장가가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만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들다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는 결국 우리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세상에 용사되는 것을 명성으로 삼는 나 중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물이 아닌 구원 방주 안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동일의 모든 가족들, 가문들,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생명력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때로는 역류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동인교회 역사 기간 동안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속에 나타난 우리의 시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반복된 또 시대 속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벌여야 될,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체험받고 경험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육신적 삶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먹고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 동일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얻는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님 양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자리들 회개하오니, 돌이키오니, 하나님 그냥 그 명분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대로만 살아가다 하나님 심판의 물 가운데 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되돌이키며 오늘도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구원의 안김 속에, 방주 속에 우리가 다 함께 서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 먼저 생명 있는 자로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 구원의 방주, 구원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사랑하는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좋게 여긴 것을 취하였던 하나님 그 죄의 패턴들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관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우리 인생 맞추어가는 귀한 동인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용사와 세상의 명성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의 명예를 바꾸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육신의 마지막 물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